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집사님이 술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술을 너무 좋아해요. 어느 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목도 칼칼해가지고 야, 맥주집에 전화해서 맥주를 좀 시켜 먹어야겠다. 전화를 했어요. 근데 번호를 잘못 눌러가지고 교회로 전화를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딱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모르고 그냥 거기다가 여기 어떤 아파트 몇 동 몇 호인데 맥주 5개하고 치킨 한 박스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목소리가 딱 알겠어요. 그래서 김 집사님, 나 담임 목사요.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 시간에 왜 맥주집에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서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는 성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게 우리들의 서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날씨가 덥고 또 아무리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신앙인으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두 군데예요. 구약과 신약. 구약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본토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은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딱 붙잡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기독교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작이라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나중에 되는 거지. 그럼 아브라함은 원래 어떤 민족 사람이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민족 출신인지? 이거 알 정도면은 정말 여러분 하산해도 돼.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모태신앙이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와가지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아브라함이 아멘하며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는 분일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민족 사람인지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16장 3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그래요. 내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사라를 이야기하는데 사라는 헷 사람, 히타이트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이고 사라는 헷 족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모리 족속이었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일까요? 몰랐던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했던 일은 뭐냐면 우상의 조각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은 우상 조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조각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기보다는요, 그때는 그 갈대인의 우르,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면 하란에 옵니다. 하란 땅도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전혀 모르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알지도 못하는 신이 와가지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야, 지금 모든 거 다 접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 모르는 그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먼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낯선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혈연 중심이고요, 지연 중심입니다. 형제가 없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낯선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아브라함 보고 고생해봐라, 아니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너 거기 가서 한번 죽어봐,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아주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알지도 못하는 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잘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가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죠. 아브라함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유,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곳에 갈 수 없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다 놔두고 어떻게 낯선 곳에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고, 안 된다고 손살이 치면서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거절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이 있는 거예요. 이 전능자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은요, 어떤 분이 처음 교회 와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제 방에 와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매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자마자 딱 등록하십니까? 옛날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저 교회 처음입니다. 내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처음 하고, 그리고 등록. 이분은 처음 교회 오면 등록해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등록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삶이 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정말 눈물 없이 내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 살고 싶다. 집에서 자살하려고 이제 목을 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이게 아주 뚜렷하게 그게 들렸다는 거예요. 교회 가라고 하는 이 음성이 반복적으로 들렸대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교회라는 교회를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마음속에 교회 가라는 그 음성이 분명히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접고 교회 온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분이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마음의 평강도 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끄심이라는 게 있구나. 이끄심이라는 게. 여러분, 이끄심이 있어요. 오늘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끄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부어지니까 정말 가보지도 않은 곳이고 낯선 곳인데 그 가나안 땅 내가 가야겠다, 그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거기 있으면은요, 아버지 유산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땅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가나안에 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 말로, 세상 말로 제정신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갑니다.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 딱 붙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요. 복된 길로 이끄시는 그 전능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순종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은 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세요. 사명을 줄 때가 있어요. 엉뚱하기도 하고요, 황당하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보게 되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툭 던질 때가 있어요. 엉뚱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다 그려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미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계획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사명 줄 때 아브라함처럼 아멘하고 그 사명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축복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셔요. 하나님 어떤 약속했습니까?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살았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는 그 축복을 받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앞에 딱 서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토 내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분당에 가게 되면요, 분당에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분당 우리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인데요, 그분이 2002년도에 분당 임해동에 송림중고등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제가 당시 그 분당 임해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라 특별히 이제 어디 교회를 지정해 놓고 나가진 않았어요. 마침 우리 집 앞에 교회가 개척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그 교회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 들어간 이유는 단 하나예요. 거기 학교를 빌려서 하니까 주차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주차하려고 거기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몇 번 갔는데 사람 많지도 않아요. 강대상에서 조그만 요 정도 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때 그분이, 이찬수 목사님,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기는 사랑의 교회 부목사 출신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다 미국에 살아가지고 미국서 목회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목회, 미국 목회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미국에 가려고 딱 그러고 있는데, 아니, 옥하는 목사님이 자기를 부르더니 청년 사역을 좀 해보라고 딱 맡기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미국 가려고 준비 다 했는데 갑자기 청년 사역 하려고 하면 어떻게 청년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죠. 못하죠. 그리고 자기는 청년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하기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거 못하지. 그리고 이제 거기선 대답 못하고 자기 방으로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늘 순종을 이야기하고 순종을 가르쳤는데 담임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 뜻에 따라 제가 청년 사역하겠습니다. 그 청년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아주 신나고 재밌게 청년 사역을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또 이찬수 목사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분당에 개척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개척을 시킬 거면 본인하고 좀 상의를 하든가, 아니면 개척 준비하고, 야, 분당이 어떤 곳인지 한번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자기는 분당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분당에다 개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때도 도저히 이 말은, 내가 이 말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옛날에 그 감동의 말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야, 네가 담임 목사님 말에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그래? 그 말이 가슴을 울리고 마음에 탁 퍼질 때,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한 번도 분당에서 개척한다는 생각 해보지 않았지만 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그리고 예,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개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당 우리 교회가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이 부흥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목사님의 유튜브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분당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분당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나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옥하는 목사님에게 순종했듯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부흥과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분당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순종은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줄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말을 나에게 하기 이전에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 계획 속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다른 신약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양쪽에 행악자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매달렸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애원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에게 구원이 선포되고요,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죠.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 정말 이 사람 저는 부러워요. 뭐가 부러워요? 아니, 인생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할 거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천국 가잖아요. 저도 이 땅에 살면서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러워요. 그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사람 부러운 사람 있으세요? 그 생각 접으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요, 터널 지날 때 물이 넘쳐가지고 그 터널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배를 타고 놀러 가다가, 비행기 타고 놀러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게 될지 그걸 누가 압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회개하고 천국 가겠다.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신나게 놀고 인간적으로 막 즐기다가요, 그 순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 생각을 접으세요. 그리고요, 건강할 때, 시간 있을 때 정말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요, 이 사람들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요,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라고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는 두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양편에 십자가 매달린 사람을 강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당시 로마의 법에 보게 되면요, 강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은요, 체제를 번복시킨 아주 중죄인에게 십자가형을 처하는 것이지, 강도나 또는 도둑질 했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강도라는 이야기는요, 단순 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강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혁명가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의 독립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던 혁명가들입니다. 혁명을 일으키다가 이 로마 체제를 이제 전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배운 사람이고요, 자존심도 강한 사람들입니다. 프라우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그 자존심, 프라우드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애원하는 이 사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오늘 구원받은 이 행악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계속 섞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시던,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던,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사명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순종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순종은 주님이 찾아올 때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갑니까? 오늘 이 행악자를 보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가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 이 모습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때, 예수님을 찾아갈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땅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기도합니다.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땅의 기도입니다. 땅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비록 고3이지만 고3이라고 하는 핑계 때문에 주님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아들로 성장시켜주세요. 이게 하늘의 기도입니다.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만남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받는 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귀한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이 굉장히 낡아서 예배당을 수선하고 고쳐야 되는 리모델링의 사명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이 예배당 리모델링의 사명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사명을 주실까?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괴로울 때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실까? 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사명을 받아야 될까? 기도하고 물어보고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딱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본토 내 아비 집을 떠나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명입니다. 갈 수 없어요. 알지 못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때 그 아브라함. 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끄심을 받고 믿음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는 순종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그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이냐 고민하는 겁니다. 오늘 이 행악자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건, 하나님께 간구할 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곳에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만남이 하나님이 원하는 만남이고 그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이 행악자에게 주셨던 축복,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소망하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